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삶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 중에서도 레위와 같은 사람만 찾아가십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세리들을 거스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리들이 그 힘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많이 거둔 세금으로 자신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걷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방인들과 결탁하였고 안식일에도 세금 걷는 일을 하였던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런 이들을 찾아가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고 게다가 서기관들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읽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라기를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쫓기 위하여 하였다고 하는 일들을 정당해 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다 자신들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경도 잘 풀어서 해석해주고 병자들도 고칠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그룹과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와 같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들은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 않았고 멀쩡히 돌아다녔던 것을 보면 아마 법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세리도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율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을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율법적인 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디에 거하실까요?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고 부정함을 고백하는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가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바리새인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에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뜻을 존중해 주시고 내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지라. 아멘.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상으로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외에도 특별한 참회가 요구될 때 그리고 위기에 처해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금식하고는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금식들은 자신의 죄와 죽을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1세기를 전후한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한 주에 2번씩 자발적으로 금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담은 경건과 헌신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이런 관습은 그렇기 때문에 후에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사람의 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금식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금식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는 그것이 경건의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경건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나의 나머지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내 삶이 나의 경건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경건의 행위이며 경건을 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것만으로 나의 경건함, 온전히 경건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 후에 나의 삶이 나의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면서 나에게 어떤 고행도 헌금도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율법의 구원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경건을 예배의 횟수나 헌금의 금액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축제로서 하나님의 만나는 자리로서 그리고 나의 경건을 더욱더 지켜나가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 경건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경건하게, 나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 떨며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경건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